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는 보통 스스로 예배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놓치는 게 없는지 계속해서 잘 살펴야 합니다. 진짜로 내가 가져야 할 태도와 우리 중심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피면서 예배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또 답을 하다 보니 그녀는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물어보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 갈증이 막 쏟아 나왔습니다. 그 깊은 갈망과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오늘 20절과 같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에스라 4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방해하죠. 서로 갈등하고 결국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합니다.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그 성전이 파괴되기도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 또 지금도 여전히 이 산에서 우린 예배하고 있는데 당신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예배할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옳은 겁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있어야만 합니다. 이 여인이 한 질문 그 자체로만 본다면 영적인 무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여인의 중심을 생각한다면 결코 어리석은 질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조상들은 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고 갈급함이 생기면서 어떤 게 옳은 것인지 궁금해졌고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질문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녀의 질문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지식의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그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익숙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다면 내 조상들의 정통, 내가 했던 생활의 방식, 예배의 태도를 완전히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하여도 그는 그것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고 지켜왔던 그 모든 태도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었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여인처럼 내 생각과 생활 양식과 삶의 태도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내 옛사람은 여전히 남겨두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 준비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갈망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의 말씀대로 내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따랐고 예수님도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하셨을 만큼 아주 열심히 있는, 그리고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는 증인으로서, 사도로서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율법에 부정하다 하는 음식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15절에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이 3번이나 반복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기존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깨뜨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베드로는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살아왔던 전통과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과 문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임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변화할 준비를 하며 그의 신실하신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을 향한 갈망으로 내 삶을 수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의 신실하신 뜻대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듣고 그대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여인의 이 마음을 보신 예수님은 21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런데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면 그 뜻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원어 성경은 내 말을 믿으라가 아니라 나를 믿으라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하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성경에 번역된 대로 내 말을 믿으라 하는 표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의 표현에 의하면 분명하게 나를 믿으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곧 그분을 믿는 것과 동일하지만 나를 믿으라는 말씀과 나의 말을 믿으라는 말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본인 그 자체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갈망은 예수님 그 자체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자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그 자체를 향한 갈망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 해결이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삶의 어려운 부분들, 해결되길 바라는 문제들, 그리고 미래를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오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소망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그분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이는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소망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우리의 갈급함이 단순히 삶의 필요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려는 깊은 갈망이 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죠. 삶의 은혜를 베푸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늘 앞서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향한 깊은 갈망이 있을 때에야만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교회 이런저런 일들을 마치고 이제 다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서 집에 가기 전에 이곳 본당에 잠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것처럼 보통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늘 앉는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가 내 자리인가 생각을 하다가 여기 바로 앞에 강대상 계단 앞에 앉아봤어요. 설교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저는 늘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으면 여러분 앉은 자리에 그 의자에 이름표가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어디에 앉는지 주일에도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누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보면서 누가 빠졌는지 그 근처를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 제 자리에 앉아서 불을 다 꺼놓은 채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한번 쭉 바라봤어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을 참 사랑하고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나는 늘 이 앞에 서서 정작 늘 십자가를 등지고 서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욱 놓치지 않으려고 애써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곳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만 찬양팀을 보고 또 이 앞에 있는 예배 인도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깊은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우리는 늘 이렇게 예배하는 데 익숙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고인물이라고 해요. 오래된 게임이나 직종에서 아주 능숙하고도 효율적으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을 고인물이라고 합니다. 칭찬하는 의미로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본래 고인물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변화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썩어버린 상태를 표현할 때 쓰기도 하죠. 우리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가고 예배의 형태와 섬기는 일들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죠. 그러나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전통의 가르침대로 익숙한 생활 패턴대로 되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를 향한 깊은 갈망과 사귐에 대한 그 목마름이 청년의 시절 다니던 내 교회에 그 과거에 두고 오진 않았는지,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 드릴 때 우린 조금 일찍 오는 게 참 좋습니다. 물론 예배 모든 순서들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죠. 그러나 조금 일찍 와서 미리 온 성도들과 인사도 나누고 서로의 삶을 격려해 주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래야죠. 그리고 나서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이 주를 향한 갈망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또 주께서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미리 준비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자세죠. 아마 바빠서 시간에 빠듯하게 맞춰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버스에서, 차에서 막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통화하고 그러면서 오기보다 시간에 늦어서 분주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그건 어쩔 수 없으니 교회를 향하는 그 시간만이라도 주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를 향한 갈망을 내 마음에 심어달라고 기도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내 말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나를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분 자체를 향한 신앙과 갈망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나와야만 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올 때 우리는 참되게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모든 마음의 준비가 되었죠. 전통을 버리고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심지어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두 곳이 아니면 다른 어떤 장소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장소를 말씀하시지 않고 시간을 말씀하십니다. 어느 장소에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어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거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순간이 예배의 자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주를 향한 갈망을 표현하고 또 그때 만나주시고 그게 다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주를 향한 갈망으로 넘쳐날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시간이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가 되는 것이죠. 삶의 모든 순간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만이 넘쳐날 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모든 삶의 순간이 예배의 때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언제 만나게 됩니까? 언제 그분과 동행을 합니까? 우리의 모든 순간이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영적 예배를 삶에서 지속해야 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키워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서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시간, 사람들과의 대화하는 시간, 심지어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그 모든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만날 때도 어떤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도 그분을 향한 갈망이 오히려 해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황홀경에 빠지고 성령의 어떤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일상에서 그분과 깊이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실천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과 그분의 말씀대로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된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갈망이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머물지 않고 그분 자체를 갈망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자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